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안식일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글랜데일 교회 성도들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이 안식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안식일, 재창조함을 받는 안식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매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같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요.
사실 송윤호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 시간에는 앞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사복음서지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1세기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구두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씩 죽고 또 사도들도 죽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구두로 생생하게 전달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일단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가르침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들었던 구전되어 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신학자들은 알파벳 Q 문서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이게 Q 문서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Q는 독일어에서 샘 혹은 원천을 뜻하는 단어 크벨레라는 말의 이니셜 Q입니다. 이 도고의 뜻은 크벨레라는 이 도고의 뜻은 출처 혹은 원천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 Q 문서는 예수님의 말씀 혹은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모아서 기록한 문서를 Q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쪽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 Q 문서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이 마가복음을 압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목격자들의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 다른 기억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그 다음에 쓰여진 마태복음입니다. 또 누가와 함께 한 사람들의 기억을 이 마가복음에 더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생각하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로 생각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순서를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늦게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상당히 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제가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공관복음. 관,
관자는 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유사하다는 것,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synoptic gospel. synoptic이라는 말은 syn이라는 단어고 optic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syn이라는 말은 함께란 뜻이고 optic 뭡니까? 옵티컬 하면 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ynoptic gospel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비슷하게 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공관복음을 압축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행적들, 가르침을 일일이 해석한 후에 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책입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이미 전제해 놓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이미 전제해 놓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공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공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영접할 거야? 영접 안 할 거야?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 쓰인 목적과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제야 비로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공관복음서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도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매우 적어요. 산상교훈,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변화산의 경험,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반대로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또 니고데모,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도 공관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핵심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도마, 이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것을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miracle, 영어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miracle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에 요한복음은 그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는 sign이에요. sign. 완전히 다르죠. 공관복음에서는 miracl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sign이라고 표현해요. sign은 뭐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무언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심벌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sign은 한마디로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요한복음은 누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데 결국 예수는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은 사실은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인데요. 이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6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딱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으면 뭐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성경절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창조는 온 우주 만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는 예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제2의 창세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요, 어떤 것을 더 낫게 만드는 개선이 아니라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의 단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새 출발이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2의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AD와 BC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헬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말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현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는 A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갖고 있는 보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말씀은 이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태초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태초는 결국 예수님을 더 근본적 근원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태초란 인간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당도할 수 없는 시간의 뿌리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 태초라는 그 말 자체도 그 태자가 클 태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처음, 그게 태초예요.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헬라어는 로고스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말은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말라서 누군가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그 누군가가 제게 물을 가져다 주면 그것은 결국 말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말씀 대신에 말숨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이 숨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 바람, 영,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숨이 들어있다. 그래서 말씀은 말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숨이 깃든 말이 발화되는 순간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 속에는 그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기분 나빠. 왜 날 사랑한다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니까지 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차가움이 가득 찹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따뜻함을 빚어냅니다. 그런데 너 참 실망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확확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도 말로써 세상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우리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이 말숨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손이 시려울 때 하면 손이 따뜻해지지만 우리의 말숨이 잘 사용돼서 고마워, 사랑해, 널 보면 참 좋아.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참 살리는 말인데 니까짓 게 뭔데? 실망이야. 이런 말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숨에는 그런 죽음의 기운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나운서들이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꽃을 놓고 늘 좋은 말만 하고 또 다른 꽃을 보고는 늘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좋은 말을 한 꽃이 살고 나쁜 말을 한 꽃은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세상을 우리가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메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원래 보통 함께라는 말은 메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본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함께는 메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라는 말의 뜻은 toward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 그 말씀이 toward, 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파도 치는 것 좀 봐.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다가 달리 보이지만 파도도 바다의 일부분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된 나무에 봄이 돼서 새 잎이 가지에 돋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새 잎은 1살입니까? 100살입니까? 100살 몸에서 나왔으니 100살일 것 같기도 하고 방금 태어났으니 1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00살 된 나무에서 살아난 그 나뭇잎은 100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 1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지와 나무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은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를 통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의 근본은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런 존재를 영어 대문자를 써서 대문자 B를 써서 being, B-E-I-N-G, being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나온 우리들, 개별적 나무들, 개별적 인간들을 소문자 B-E-I-N-G-S, beings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being, 존재 그 자체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being, 대문자 being,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리고 소문자 B-E-I-N-G-S, beings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면 이 beings를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에 담겨진 의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존중과 아낌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말씀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 속에 태초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 한자가 살라는 명령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살생, 명령명.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령명, 살생.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살라는 명령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것을 바꾸면 명을 살리는 것, 그게 생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인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뜻, 그 명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때는 뜻이 있어서 보냅니다. 그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을 살리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삶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살아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반대급부 어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촛불 한 자루를 밝히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둠이 꼬리를 감춥니다. 그래서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어둡게 된 이유가 뭐냐? 원래는 이 세상은 어두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세상이 어두운가? 뭔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망각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렇게 어두워진 그 세상, 어두워진 사람들을 밝히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결국 뭡니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식별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캄캄한 곳에 가면요, 우리 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뭐가 있어야 봅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까닭은 바로 죄와 욕심인데, 이 죄와 욕심이 우리를 점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공의 빛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공의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이 내면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어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 명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해안에 한밤중에 가면 저 멀리 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무슨 배들인지 아십니까? 오징어잡이 배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징어잡이 배들은 그 어두컴컴한 밤에 불을 밝힐까요? 오징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등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들을 모이게 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어등은 인공 조명으로 물고기들을 이렇게 모으는 램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어등은요, 오징어 조우라고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징어가 그게 진짜 빛인 줄 알고, 낮인 줄 알고 왔다가 다 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 빛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짓 빛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이는 빛. 이 참 빛은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라고 말하는데 참 빛이 있다는 말은 거짓 빛도 있다는 말입니다. 죽이는 빛. 누군가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빛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제일 맛있을까요? 땅이 비옥해서 그럴까요? 우리 다 알지만 캘리포니아 이 사막 땅은요 비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물이 풍부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뭄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는 늘 고생했고 요새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립니다. 물이 풍족해서 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맛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은 늘 물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뭐 좋은 비료를 줘서 그런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선 뜨거운 햇빛이 많이 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일조량을 받은 과일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입니다. 햇빛을 많이 쬐니까 싱싱한 것입니다. 햇빛이 없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농작물도 병충해에 걸립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려 쬐이면 그 병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많기 때문에 요새 집집마다 솔라 이 패널을 설치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솔라 패널이 있는데요. 솔라 패널은 이 지붕 꼭대기에 그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 지붕 꼭대기에 세워놓죠. 설치해 놓습니다.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햇빛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지붕에서도 그 햇빛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곳을 딱 정해서 그곳에다가 솔라 패널을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솔라 패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빛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 말씀,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는 은혜가 임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참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내면 속에 모심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어두워진 우리가, 소경과 같은 우리가 눈뜬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명, 그 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임을 깨닫고 이 소명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된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길 소원합니다. 로고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빛 되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을 살게 하시고 이 소명대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죄로 어두운 이 밤 참된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를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